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이번 정초기도 중에 이제 본문이 쭉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5번이니까 있던데, 그래서 그때마다 본문을 새로운 주제로 한다는 거는 그건 뭐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우리 이월호 소식지에 보면 제가 19년도에 19년 9월 달에 보왕산매론 전체적인 뭐 구성이라든가 뭐 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로 본문을 한번 한 게 이번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아마 도착하셨을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맛보기로만 잠깐 했었고, 이번 정초기도 중에 보왕산매론을 끝까지 다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신축년 정초기도 이 시즌에는 보왕산매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보왕산매론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은 아니고요.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중국에 묘업스님이라고,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보왕산매론의 맹점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흔히 우리 불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건 누가 지었구나, 언제 지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의 묘업스님이라는 분이 보왕산매론을 지었답니다. 정식 이름은 보왕산매 연불직지라, 이런 이름인데, 이 묘업스님이라는 분이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왕조가 바뀌는 그 시기니까 나라가 그때 당시 세상이 엄청 어수선했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당연히 민초들의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사신 분입니다. 그 시기를 사시면서 이 스님이 이제 보왕산매 연불직지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이제 저도 그 책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 모든 수행 중에서 연불이 산매에 들어가는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 보왕산매, 연불이라 하는 것은 산매 중에서도 이 연불은 산매에 들어가는데 가장 최고다, 보왕이다. 그래서 이름을 보왕산매라. 무엇이? 연불을 통해서 직지, 바로 산매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쓰는 책인데, 그 책은 뭐 상당히 두꺼운 모양입니다. 그 책에 요즘으로 치면 제 17장, 이 뭐 10대 애행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17장만 따로 떼서 우리가 보왕산매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책 보고 알았습니다. 이 10대 애행이라는 말에 애자가 장애할 때 애자. 그러니까 10가지 큰 장애를 어떻게 하면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왕산매론은 바로 이 책 중에 한 부분에 있는 거다. 근데 그것도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요약해서, 발췌해서 써놓은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보왕산매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왕산매론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제가 보왕산매론에 관한 본문을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기억에서 되새기는 시간을 조금 가집시다. 보왕산매로는 크게 문장의 구성이 책을 보면 있죠. 자, 보왕산매론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426페이지에 있죠. 426페이지에 보왕산매론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각 10개의 장애가 나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뭐 바라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문장을 반복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이 보고 여기 이 자리에는 몇 분 지금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방역 지침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본문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보왕산매론 표시해가지고 42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같은 뜻이고 이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핵심은 두 번째 문장이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 소식지 보면 2호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요게 첫 번째 장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따지면은 쭉 보면은 427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죠.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사치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 장의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장애가 나와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내가 피하고자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장애가 생긴다. 어떤 장애? 예를 들어서 몸에 생기는 장애는 병에 걸리는 거다. 그래서 몸에 장애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애를 피하려고 한다. 장애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장애, 어떤 장애? 여기서는 탐욕이 생기기 쉽다.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 묘업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우리가 피하고자 하면 오히려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어떤 장애? 그것은 몸에 생기는 장애 10가지죠. 보왕산매론이 10가지니까 첫 번째가 몸에 생기는 장애. 두 번째는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장애. 세 번째는 여기서는 공부하는데 마음 장애 얻기를 나와 있는데 이 공부는 뭐 대학 시험 공부나 공무원 합격 시험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니겠죠.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에서 생기는 장애. 네 번째는 수행에서 생기는 장애. 이거 같은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조금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일을 도모하는 데 생기는 장애. 여섯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정으로 교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가까운 친지, 가족, 친구 이런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어떤 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생기는 장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생기는 장애. 그 다음에는 공덕을 베풀 때 생기는 장애. 그 다음에는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생기는 장애. 마지막으로 억울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장애. 이런 장애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마음에 어떤 장애가 생기냐? 탐욕하는 마음, 업신여기고 사치하는 마음, 배움이 넘치는 것, 서원이 굳건하지 못한 것, 마음이 경솔한 것, 의리가 상하는 것, 교만한 마음, 불순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 이런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성을 봤을 때 결국의 시작은 뭐냐? 장애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장애가 없으면 마음의 장애, 내가 피하지도 않을 거고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의 장애, 우리 불교적으로는 번뇌, 이런 게 생기지도 않을 건데 장애가 있으니까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애만 없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지는데 장애 때문에 이 모든 사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를 가로막는 게 장애다. 아주 쉽습니다. 말뜻 그대로는.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묘업 스님이라는 분이 그 원나라면 몽고잖아요. 몽고. 중국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한족이 다스리던 나라가 망하고 몽고가 중국을 다 통치하고, 그러다가 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 누굽니까? 주원장인가? 다시 또 한족이 나라를 세우고,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면서 그 뻔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장애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골길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앞에 가는 차가 도회지에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온 차인지 그 동네 사는 사람 차인지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도회지에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온 사람들의 차는 일단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을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커브가 어느 정도 각도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오르막길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길이 마을이라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노인분들이 유모차 같은 거 밀고 툭툭 튀어나오고, 이거를 동네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자기 일상생활이니까 다들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 근데 도회지에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온 사람들은 일단은 초행길이 대부분이에요. 길을 잘 몰라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도시에서 그 각박한 도시 생활 하다가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까 경치도 좋고 하늘도 좋고 산도 푸르고 물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 창문까지 열어놓고 느긋하게 갑니다. 그럼 뒤에서 바쁜 내 같은 사람은 가면서 짜증이 나죠. 앞에 차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추월도 못해요. 시골길은 꼬불꼬불 해가지고 목숨 걸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추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 엄청 답답하죠. 이게 이제 시골길을 가면 저 차가 오랜만에 도해지에서 나온 차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 차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도해지에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나온 사람이나 자연은 똑같죠. 풍경이라든가 조화모의 물빛이라든가 뭐 산색이라든가 바람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야. 뭐가?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이 내같이 지금 빨리 들어가 가지고 선방 스님들한테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송강사 주화모 주변의 자연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저 앞에 있는 차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요. 똑같은 자연인데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장애이기도 하고 장애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묘업 스님의 보왕산매론을 볼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장애라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날 때부터 이것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본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이 태초부터 생길 때부터 송강사 원주인 중현 스님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조화모 주변의 자연이 그렇게 생겨 있느냐? 안 그렇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결국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느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문을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푸른 게 목적이 있어서 푸른 게 아니고 조화모의 호수 물빛이 깨끗하고 청명한 게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똑같은 자연이죠. 그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듯이 우리 사람의 몸도 때가 되면 늙고 또 때가 되면 병이 들고 그러다가 이것을 계속 쓰는 게 정말 힘들다. 계속 쓰는 것보다 새로운 몸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의 말로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마치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그런 자연현상의 일부다는 말이지. 똑같은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늙고 내가 병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뭐냐? 내 몸도 결국은 자연현상,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따지고 보면 자연현상인데 그것이 나의 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연현상의 일부인데 내 몸이라는, 나의 것이라는, 내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고통이 나오는 거죠. 어떤 고통? 아이고 내가 병이 들었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장애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뭐 몸이 병드는 거, 일을 하는데 곤란함이 생기는 거, 이러이러한 것들은 장애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마치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듯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냥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몸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장애로 다가오는 거지. 병이 들고, 몸 같은 경우에는 병이 들고, 어떤 뭐 수행 같은 경우에는 마장이 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몸이니까, 내가 수행을 하니까 그것이 장애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쳐서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 뭐 이런 장애를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또 마음의 장애가 또 생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깨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장애들,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 그냥 있는 일인데 그 길을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내 마음의 장애를 우리는 번뇌라고 그러죠. 그럼 번뇌가 생기면 다시 평범한 자연현상도 나에게 생기는 일은 더 큰 장애로 다가오게 되고, 그럼 또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더 큰 마음의 장애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악순환을 거듭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들의 삶이라 그러는 거죠. 중생들의 삶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예토라고 그러죠. 예토. 정토가 아니고 청정하고 깨끗한 세상이 아니고 번뇌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이다 이거지. 또 우리는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는 세계다. 왜? 이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아까 말한 그런 장애 속에서 자기가 만든 장애 속에서 악순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악순환은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쉬면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나도 모르게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바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은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인으로 살아야 된다. 자연인으로 살자. 무슨 말이냐? 산속에 들어가서 요즘도 뭐 나는 자연인이다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역시 자연의 일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몸 역시 자연의 일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이놈의 차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딘가 고장이 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카센터에 갖고 가서 차를 수리를 하죠. 고쳐서 또 차를 쓰죠. 물론 아주 게으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끌고 가는데 저 앞바퀴 쪽에서 뭔가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 이제 불안한데. 그러면서 카센터에 가기 귀찮으니까 계속 타고 다녀. 타고 다니면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하고 사고가 날까 두렵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차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고치면 또 차를 잘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차가 이상하네? 그러면은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불안불안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참 저 사람 게으르다. 저 시간에 차라리 차 그냥 카센터에 맡기지 그걸 안 하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마조마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몸일 수도 있고 세상살이, 마음공부, 수행, 일, 공덕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 장애가 생긴다.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장애라고 생각하면 곧 그것이 마음의 장애로 나에게 돌아온다. 보왕산묘론에서 이 보왕산묘론의 전체적인 내용의 기본적인 뼈대가 지금 말한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명심을 하시고, 더 이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번 달 소식지, 다음 달에도 이어서 보왕산묘론 나갈 거니까 소식지를 참고하시고요. 우선 병에 대해서만 오늘 첫 번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이 첫 번째 장애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질문을 내가 몸이 넓고 병들어서 인생살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부처님 당시에 물어본 제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행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답을 했냐 하면 제가자가 넓고 병든 제가자가 넓고 병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자가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물러났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는 미안하니까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가지고 사리불 존자에게 물어보니까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어떤 점이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온이고 오온은 나의 것이다 라고 속박되어 지내지만 그 오온은 변화하고 달라진다. 오온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에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색수상행식이죠. 색온, 수, 온, 상, 온, 행식. 이게 오온입니다. 오온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나예요. 내 자신. 나의 몸뚱아리,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색온이고, 지금 내가 상당히 덥다고 느낀다, 춥다고 느낀다, 이게 수온이고, 상온은 저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온이고, 행온은 나도 빨리 돈을 벌어서 저런 카메라 하나 사야지,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행온이고, 시고는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이 시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라고 하는 게 오온인데, 이 사리불존자의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있다는 그런 생각, 이 몸은 내다, 이 생각하는 이것이 내다 라는 생각에 속박되어서 지내지만은, 이 내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놈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진다. 그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무엇이? 우울과 슬픔과 고통과 불쾌와 절망이 생겨난다. 즉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고 번뇌가 생겨난다. 그런데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닌데, 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은 뭐다? 첫 번째,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해서 이렇게 답을 했고,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에 대해서는 나는 오온이고 오온은 나의 것이라고 속박되어 지내지 않지만 오온은 변화하고 달라진다. 그렇지만 그 오온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은 생겨나지 않는다. 차이는 단 하나죠.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것이 내라는 생각에 속박되어 있느냐, 속박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다.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묘원스님의 보왕산묘론의 구성을 빗대자면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장애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죠. 내가 내라는 생각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 속박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인도의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렇게 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새를 붙잡아서 새의 다리를 줄로 묶어요. 새가 다리가 두 개잖아요. 둘 다 묶는 게 아니고 한쪽 다리를 줄로 묶어요. 그 줄을 손으로 쥐고 새를 풀어줘요. 그러면 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려났으니까 좋다고 도망을 가겠죠. 근데 자기는 발이 지금 줄로 묶여 있어요. 조금 가다가 떨어지죠. 왜냐? 발이 줄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시 풀어줘. 그러면 또 새는 풀려났구나 하고 또 막 도망가다가 자기 발이 줄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막 도망가다가 툭 떨어져. 그걸 보면서 이제 애들은 즐거워한다 이거지. 이런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무엇에 발이 묶여 있느냐? 바로 무명이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다 발에 지금 줄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 아무리 날고 뛰고 해봐야 발에 줄이 묶인 새하고 똑같은 신세라는 거지. 도망가다가 툭 떨어져서 다시 잡혀오고. 무명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그 짓을 평생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생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바로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왜
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냐 하면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요 보왕산매로는 요약한 거라고 그랬죠. 요약한 거. 원문에는 이 내용보다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겨나기 쉽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병의 인연을 살펴 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승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요약본에는 없는 게 중간 부분이죠. 탐욕이 생기면 파괴, 계율을 어겨서 도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의 인연을 살펴서 병의 공함을 네가 알아라. 그러면 병이 너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경전의 표현에 빌리면은 병이 네 발목을 붙잡지 못할 거다. 결국은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병이 공함을 알아야 된다. 사리불 전자는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제가자에게 온이 공한 이치를 네가 깨달으면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묘음스님은 병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병이 너의 발목을 잡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이 공한 것,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겁니다. 몸이 병드는 거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러면은 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 추운 겨울이 닥치는데 나는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고 괴로워하는 나무가 있는가요? 또 뭐 혹시 모르죠. 나무가 실제로 그럴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때가 되니까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봄에 또 새로운 실록이 그 실록이 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봄이 되니까 좋다고 막 날뛰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도 않고 가을에 나무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치면 내 몸에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럽니다. 이것은 병이 공한 이치,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죠. 왜?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처럼 후두둑 도망가다가 툭 떨어져서 다시 잡혀오고 도망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발이 이제 줄이 묶여 있으니까 도망갈 때는 좋았는데 툭 떨어져서 다시 끌려올 때는 괴롭죠. 그래서 인생살이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부침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러한 그 무명에 붙잡혀서 우리가 오온이 공한 도리를 모르니까 병이 우리에게 장애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병의 인연을 살펴서 공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병의 인연을 살펴서. 뭔 이야기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든 존재가 다 그렇지만 이 다 연기 실상의 도리로 인해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병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병의 인연을 살펴라. 아, 지금이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병이 나면 아, 내가 병이 걸렸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 병이 없으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왜 그러해야 되는가? 는 규명이 됐고, 그러면 왜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느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A라는 자동차는 10년이 지나가지고 애가 장고장도 많고 좀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어요. 밟아도 속도도 잘 안 나오고. 근데 B라는 자동차는 신형이고 아주 비싼 차고 고장도 없고 밟으면 발름대로 쭉쭉 나가요. 그러면은 A라는 자동차를 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운전을 천천히 하고 조심조심 해요. 왜? 차가 부실하니까. 근데 B라는 차는 뭐 예를 들면 벤츠, 요즘 새로 나온 벤츠야. 좀 밟으면 계기판 보니까 막 160이야. 근데 기본에 160 같지가 않아. 기껏해 한 100 정도 온 것 같은데 160이네. 근데 너무 편해요. 이러면 막 밟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냥 가는 거죠. 탐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차가 좋으니까 막 밟는 겁니다. 막 속도를 내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골골 80이라는 말을 하죠. 그 원래 잔병이 많은 사람들이 골골골골 하면서도 80살 넘게 오래 산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평생 건강할 것 같다가 갑자기 가버리죠. 자기가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다. 그런 이치로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이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거는 비유를 든 거고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는가?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제가 이제 지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20년 초에 이제 한번 큰 병을 한번 앓았고 그 뒤로는 건강이 시원찮은데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건강하구나 라고 한때 착각을 하고 건강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건강을 소홀하니까 또 당연히 또 몸이 고장이 나겠지. 그래서 작년 가을에 또 몸이 막 안 좋아져 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게 딱 이미 경험을 해서 아니까 불안감이 확 밀려오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오후불식도 하고 포행도 매일 하고 한 2달 그렇게 한 3달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거도 한 2달 지나니까 사람이 또 풀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철저하게 오후불식도 하고 매일 포행 가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봐도 조금 빠졌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당연히 뭔가를 먹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우리는 식욕이라고 그러죠. 안 먹으면 굶어 죽죠. 식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빠져가지고 오후불식도 철저하게 안 하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진짜 점심 이후에는 차 같은 거나 마시고 일체 안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식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식탐이었구나. 안 먹고 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고통스럽기는 고통스럽구나. 배가 고프니까. 고통스럽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때 그것을 식욕이라고 생각하고 좀만 배가 고파도 뭔가를 막 먹으려고 했을까? 아, 그것은 식욕이 아니었구나. 식탐이었구나. 내가 오불식을 하지 않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근데 오불식을 잠깐 해보니까 이것은 식욕이 아니고 식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내가 타는 차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밟고 막 달리면서도 차가 좋으니까 승차감이 아주 좋구나 하면서 편하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라고 첫 번째 보왕산매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해봅시다. 보왕산매론은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장애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장애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그런 장애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장애가 나에게 오게 된 인연, 그 도리를 잘 살펴보아서 그런 장애가 공함을 내가 있다는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깊이 내가 통찰하면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의 장애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보왕산매론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본문을 좀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그때 뭐 생각나는 걸로 본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본문이라기보다 좀 강좌 같은 느낌으로 보왕산매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제가 보기에도 많이 지겨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참고 견디는 게 사바세계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어요. 좋은 본문은 지루한 거예요. 한 15분 동안 웃기는 이야기만 실컷 하고 집에 가면 기억납니까? 그게 아무 내용도 없어요. 좋은 본문은 졸음과 싸워가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본문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이야기는 다 졸리고 다 재미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 해요. 스님 본문 좀 짧게 해주세요. 스님 본문 좀 재밌게 해주세요. 첫째는 내가 능력이 없고 재밌게 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압축해서 10분, 15분 안에 팍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고 견디고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내용 있는 본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점 명심하시고 본문이 재미없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여기 있네요. 코로나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정초기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재기도 동참하신 분들 2월 4일날 삼재기도 회양을 합니다. 그러면 부적을 우리 부처님 전에 올리고 나서 2월 4일날 부처님 전에 올리고 회양한 뒤에 대구로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절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절에 안 오셔도 되니까 저희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관음제의를 할 때 제가 잠깐 공지해 드렸지만 나한불공을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심사를 대표하는 도량이 500전인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500전을 중시하면서도 500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한기도, 나한불공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âm 력 보름으로 이제 보름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âm 력으로 13일 시작해서 14일 그리고 보름 15일날 휴양하는 3일간 500전에서 나한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